할렐루야. 누가복음 1장 28절에 보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주의 천사가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이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하면서 내가 은혜를 받았다는 거, 내 인생에 바로 이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앞에 너무 감사하고 마음이 참 뜨겁더라고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분은 내 인생의 알파와 오메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 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 사실을 정말 안다면 우리 날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날마다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요셉은 엄청난 딜레마에 빠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정혼한 여자가 임신했다는 거예요. 그 시대의 여러분, 약혼한 사람이 임신을 했다면 사회법에 의해서 여러분 돌로 공개 처형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앞에서 죽임을 당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요셉이 알고 한편은 막 분노를 아마 느꼈을 것 같아요. 엄청난 배신감. 내가 사랑하는 약혼자가 임신을 한 거 나도 모르는. 그럼 나도 모르는 임신을 했다는 것은 정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참을 수가 없어. 견딜 수가 없어. 그런데 그는 어려운 사람이다. 이렇게 어렵다라고. 성경이 어렵다는 것은 윤리 도덕을 말하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말하는 어렵다라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면서 조용하게 이 문제를 마무리하자. 떠벌리지 않겠다. 왜? 내가 떠벌리면 이 여자가 죽어야 돼. 조용히 끊고자 할 때, 그때 이제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임신할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임마누엘이 하리라. 이 말을 들은 마리아는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정혼한 남자가 있고 결혼을 해야 되고 그런데 임신이 무슨 말입니까?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돌에 맞아 죽어 공개 처형을 당해요. 여러분 그거 상상을 한번 쭉 해보세요. 얼마나 두려웠을까?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은혜를 받은 자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을 먼저 하세요. 너는 은혜를 받은 자야.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가 누군 줄 아십니까? 은혜를 받은 자야. 여러분이 어쩌다가 교회당에 나와 앉아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고 가다가 아니면 여러분 이런 연휴 저런 연휴에 의해서 교회를 나왔다. 이 자체가 하나님 은혜예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70억이 넘는 인구가 살아요. 그 많은 인구 가운데 별같이 모래알같이 많은 사람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이게 우연입니까? 어쩌다 걸려든 겁니까? 하나님이 창세 전에 이미 예정하셨다 그랬어요. 우리를 구속했다고 그랬어요. 은혜를 받은 자다. 내가 누굽니까? 은혜를 받은 자야. 우리가 누굽니까? 은혜를 받은 자야. 어쩌다가 이 자리에 있다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 입어도 더 복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 사실을 딱 듣고 여러분 마리아는 결단합니다. 무슨 결단합니까? 주의 뜻이 내게서 이루어지기를, 계집종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목숨을 건 성탄을 맞이해요. 목숨 거는 성탄이에요. 무조건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그게 아니야. 당사자에게는, 요셉에게는 너무 힘든 결단이었어요. 마리아는 목숨을 건 성탄이었어요. 내가 죽으면 죽을 것이다. 하나님 뜻이라면 주여 제가 계집종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게 바로 성탄을 맞는 성도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십자가를 옮겨줄 수 있다면, 하나님 피할 수 있다면 3번 기도해요. 근데 마지막 그가 진액을 짜면서 한 기도의 고백이 뭡니까? 나의 원대로 아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 기도였어요. 목숨을 걸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목자들은 밤에 양떼를 지키다가 바로 이 소식을 듣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주님 경배하면서 그들이 나가서 예수님 탄생을 전합니다. 복음 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번 성탄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어둠 속에 있는 그들을 생명의 빛 가운데로 우리가 인도하는 그런 성탄이 되어야 합니다. 목자들이 뭐 했습니까? 예수님 탄생을 전했어요. 동방박사들은 먼 길 말 타고 며칠씩 걸려서 별 보고 예수님 찾아서 경배하고 황금, 유향, 몰약을 예물로 드립니다.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의 왕, 나의 제사장, 나의 선지자임을 고백합니다. 황금, 유향, 몰약을 드려서 오늘 믿음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전함으로, 헌신함으로 이 성탄이 정말 기쁨의 성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이 되면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뭐죠?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안 믿는 사람도 그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가 뭡니까? 메리란 말은 영어로, 메리란 말은 기쁘다, 즐겁고 기쁘다, 메리야. 그리스도란 말은 왕이 오셨다, 만왕의 왕이, 나의 왕이 오셨다, 나의 구원자가 오셨다, 나를 생명의 길로 이끌 영생의 길을 여실 선지자로 오셨는데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란 삼직을 말하는 거예요. 왕이란 말이에요. 나의 왕, 나의 제사장, 나의 선지자. 그분을 경배하라. 마스. 그분을 예배하라.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는 기쁘고 즐거움으로 그리스도를 예배하라, 경배하라. 할렐루야! 이게
성탄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메리 크리스마스 하니까 미리 크리스마스를 미리 크리스마스 하자 그런 말이죠. 여러분 미리 하고 그러면 24, 25일 날 안 합니까? 안 해요.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요. 성탄은 매일 그리스도 맞습니다. 메리 날마다 기쁘고 즐거움으로 나의 왕, 나의 죄를 대속한 제사장, 길 여신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를 예배하라. 언제요? 매일 날마다 여러분 안에 매일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그래서 성탄의 기쁨이 매일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아멘. 미리 크리스마스 하지 마시고 날마다 크리스마스. 여러분 오늘만 기쁘면 안 되잖아요. 매일 기쁘고 매일 즐겁고 매일 감사하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은혜를 입었어. 이 땅에 수많은 하늘의 별 땅에 모래알같이 많은 70억이 넘는 인구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예정을 입었어. 구속을 입었어. 그분의 부름을 받았어. 여러분 이것은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은혜를 받은 자요.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 축복이 2025년뿐만 아니라 2026년도도 내내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저는 예수님 안에서 완성된 출애굽의 복음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출애굽을 마치고 오늘은 성탄의 참된 의미로 연결해서 출애굽기를 성탄의 참된 의미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묻습니다. 성탄이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성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쁜 날, 즐거운 날, 즐기는 날. 내용이 빠졌어요. 뭐가 빠졌습니까? 메시아가 빠졌어. 그리스도가 빠졌어. 가장 중요한 것은 성탄에서 가장 핵심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왜 하나님이 인간 세계에 오셔야 했는가라는 것을 설명한 것이 성경이에요. 17세기에 영국에 유명한 시인이 있었습니다. 그가 쓴 존 밀턴이라는 분이 쓴 대서사시 실낙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면 한번 읽어보세요. 인간이 누구인가? 에덴 동산에서의 축복. 인간이 왜 타락했는가? 어떻게 타락했는가? 인간이 왜 불행하게 됐는가? 인간 회복의 길이 뭐냐? 인간이 어떻게 인간이 회복할 수 있는가? 그게 실낙원이라는 책입니다.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영국에서 영국 국교를 향해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다가 그가 구속이 돼서 10년 동안 감옥에 갇혀서 그 독방에서 쓴 책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철로역정입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그들이 주장한 게 뭡니까? 그들이 만났던 하나님이요. 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이요. 예수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여러분 성탄은 단순한 탄생의 이야기 아니에요.
뭐 한 아기가 태어났다. 그런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성탄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인간 역사 속으로 들어온 사건이 성탄이에요. 하나님의 성탄이 인간 역사 속에 들어온 사건이에요. 여러분, 출애굽으로 시작된 구원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날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오늘 우리는 성탄의 참된 의미를 바로 이 세 가지의 복음의 관점에서 우리 정리하고 살펴보겠습니다. 첫째가, 성탄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 사건이에요. 그게 성탄이에요. 하나님의 사건.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성경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아멘.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누가요? 예수가. 성탄은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사건.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예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 뒤에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가 됐습니다. 몇 세기를 지납니다. 10년인 강산이 변해요. 우리나라 36년 일제 식민지를 했습니다. 근데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했습니다. 많은 문화를 잃어버려서 거의 일본화돼 가고 있었어요. 36년,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가 됐어요. 그런 그들이 스스로 자기들의 힘으로 독립의 꿈도 못 꾸고 해방 꿈도 못 꿔요. 완전 애굽의 노예가 됐고 바로의 노예가 됐고 거기서 평생 노예로 살다 죽어야 되고 그렇게 사라져야 됐습니다. 희망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 속에 개입한 사건. 하나님 누굴 보냈습니까? 모세를 보냈어요.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서 죄 가운데 빠지고 마귀의 손에 잡혀서 종노릇하다가 죽어야 되고 죽은 다음에 지옥 가야 돼. 이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 히브리서 9장 20절에 한 번 죽어야 된다.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 이 문제는 절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한 가정의 장례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여기에 꼭 참여해야겠구나. 조의금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참여해서 말씀을 주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위로하고 왔습니다. 문자가 왔어요. 문자가 목사님 고맙습니다. 가만히 있다가 우리 교회를 떠나 멀리 이사간 분이거든요. 목사님 이런 일 때문에 이렇게 전화드려서 번거롭게 해주셔서 죄송합니다. 그러다 답신을 보냈어요. 오늘 아침에 바빠서 보내지 못하다가 이런 일이라니 한 사람이 인생의 여정을 마치고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주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품에 안긴 이 송별식이 아닌 영광스러운 이제는
송별식이 아닙니다. 이제는 뭡니까? 승리의 개선가를 부를 그 영광스러운 날에 나를 불러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렇게 썼어요. 여러분, 죽음은, 세상이 볼 때 죽음은 완전 비극이에요.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의 죽음을 하나님이 이쁘게 보신다고 그랬어요. 성도의 죽음을 하나님은 비참하게 보는 게 아니에요. 이쁘게 보신다고 그래요. 왜? 이제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쉼을, 안식에 들어가기 때문에, 영생에 들어가기 때문에, 낙원에 들어가기 때문에, 잃어버린 그 낙원을 회복해서 그 낙원을 회복하는 게 죽음이란 말. 우리는요, 이 죽음에 관한 것을 다시 정리해야 됩니다. 죽음은 끝마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그 영광스러운 환송식에 나 불러줘서 고맙다, 감사하다. 그리고 나머지는 남겨주신 어머니 잘 모시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문자를 딱 보냈어요. 조금 있더니 문자가 왔어요. 고맙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지만 우린 영생이 있습니다.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이스라엘 민족이 스스로 애굽에서 해방될 수 없었어요. 인간은 죄에서, 마귀 손에서, 죽음, 지옥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세상의 구원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보냈고, 모세를 보내서 그 애굽에서 그들을 해방시켰듯이 마침내 그분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날, 그 영광스러운 날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한 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인간 구원 역사 속에 하나님이 오신 사건, 그게 성탄절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로 간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오신 사건, 그게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종교가 뭔지 아세요? 종교는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인간의 의를 가지고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쓸쓸히 비나이다, 막 몸짓. 여러분, 그 이방 종교 사이비 거 가보세요. 완전 미쳐 있어요. 몸을 꽈가면서 막 그냥 자기의 노력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찾아오신 겁니다. 누가?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돼서 찾아온 사건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믿습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 자체가 구원의 선언입니다. 예수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며 자기 백성.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깨달아지는 게 뭐냐. 구원받기로,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구원받기로 나시지만, 그래서 모두에게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영생 얻을 자는 제한적이다. 보세요. 자기 백성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목회의 길을 오면서 많은 분들이 임종을 지켜봤어요. 죽음을 봤단 말이에요. 근데 끝까지 복음을 거부하고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죽어가면서조차. 저는 속으로 말합니다. 아, 영생 억지로 작정된 자가 아니구나. 그 다음에 어디야? 지옥이에요. 죽음의 천사가 그 영혼을 딱 붙잡고 어디로 끌고 갑니까? 지옥문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불가마 속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란 말이야. 무시무시한 그 장면이에요. 내 사랑하는 어머니가, 아버지가, 내 아들, 딸이, 내 며느리가, 내 남편이 불가마 속에 간다. 상상해보세요. 잠 오겠습니까? 여러분 입맛 있겠습니까? 잠을 자겠습니까? 못 자. 무시무시한 사건. 구원의 기준이 어딘 줄 아십니까? 예수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천국에 들어가는 날, 낙원에 들어가는 날, 그 기준이 뭐세요? 목사 아닙니다. 권사님, 장로님도 아닙니다. 그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습니까? 그 이름 꽉 붙잡으세요. 돈이 여러분 인생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권력이 여러분이 인생을 지옥에서 불에 건져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탄은 한 생명의 탄생이 아니라 인류의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신 날이야. 그게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우린 찬양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두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성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사건이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22절을 보세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리라. 누가 함께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신 사건이 바로 성탄 사건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구약에 보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구름이 움직이면 그들이 따라갔고 멈추면 멈췄어요. 구름기둥, 불기둥. 그런데 성탄은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오신 사건이 성탄이란 말이에요. 구약은 그림자였다면 신약은 실체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사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기 위해서 오신 사건, 그게 성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현실 속으로 들어온 사건이에요.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간은 생로병사의 길을 가야 돼요. 태어나 늙고 병들어 죽어야 돼. 아무 희망이 없어요. 저는 요새 죽음에 관한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소식도 많이 받고요. 아, 갔구나. 근데 그놈 어디 갔지? 예, 질문을 던집니다. 제 스스로 어디 갔을까? 천국일까 지옥일까? 그렇게 잘난 체 하더니, 그렇게 고고한 척 하더니, 그렇게 배운 척 하더니, 그렇게 있는 척 하더니, 그렇게 높은 척 하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하나님 사랑을 거부하고 고고하고 거만 떨던 그가 이제 육신을 떠나 그 영혼은 어디에 갔을까? 이런 퀘션 마크를 딱 붙여봅니다. 인간이 가지고 인간이 눌려있는 그게 뭡니까? 생로비 태어나 늙고 병들어 죽는 거예요. 과연 그 다음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잘나도 아무리 많이 배우고 높은 자리에 많은 것을 가져도 인생 70, 강건하면 100살 그 짝깔의 비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나온 시간들을 보면 잠깐이었어. 와, 이렇게 빨리 가다니. 화살같이 우리 인생이 화살같이 날아왔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오늘 퍼스트 병원에서 예배드리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탄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기쁘다고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저 어릴 때 주일학교에 가서 배웠거든요. 그때 여러분 성탄절날 교회 가면은 떡도 주고 과자도 주고 사탕도 주어서 그거 내가 고 12월 달까지만 교회 다니고 내가 그 딱 먹고 이제 이렇게 해야겠다. 사실 그랬어요. 왜냐면 그때는 참 먹고 싶은 게 많았어요. 과자도 먹고 싶고 떡도 먹고 싶고 사탕도 먹고 싶고. 그래서 여러분 왕눈이 눈깔 사탕을 아십니까? 그 왕눈이 눈깔 사탕 하나, 그게 1원인가 2원이었어. 그 하나 구입하면 망치를 가지고 탁 두드려 갖고 몇 조각 내 갖고 너도 먹고 그래. 야, 또 어떤 놈은 왜 너는 큰 거 먹어 그래서 싸우고. 근데 교회 가면 그걸 준대. 그래서 못 이기는 체하고 교회 가서 그리고 이제 계약을 나름대로의 계약을 세우고 12월 달까지 그러면 좋아. 그런데 그게 아니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문화에 딱 젖어들기 시작하고 나도 모르는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이 내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더라. 그 말씀이 뭔지 몰라. 근데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딱 사로잡기 시작한. 예수님 얘기 들으면서 예수님 제자로 살아야겠다. 아브라함 얘기를 들으면서 믿음의 조상이 돼야겠다. 막 이런 마음들이 생겨지더라고요. 그렇게 몇 개월 교회를 다녔습니다. 몇 년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것이 내 인생을 바꾸더라고요. 돌아보면 그 시간들이 내 인생을 바꿔버린 거야. 나는 우리 어린이 주일 학생들에게 그들을 보면서 매일 기도해 줍니다. 교회에서 만나면 축복 기도해 줍니다. 왠지 아십니까? 난 알아. 그들이 어디 안 가요. 10년, 20년, 30년이 흐른 어느 날 그 목사님은 나를 만날 때마다 나를 축복해 줬어. 안 잊을 수가 없는 거야. 그게 각인되는 거야. 불이 내리는 거야. 체질되는 거야. 어릴 때 들어가야 돼요. 나이가 들면 이미 때는 늦으리. 때는 늦으리. 때는 늦으리. 늦기 전에 부지런히 심읍시다. 늦기 전에 각인시켜줘야 돼요. 예수님 생각하면 그날의 잠깐이었는데 마음이 뭉클뭉클해져요. 내가 은혜를 입은 거야.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분이 나와 내 인생 속에서 함께 하셔서 그 은혜를 나는 잊을 수가 없어요. 많이 울었고 많이 감사했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찬양 합시다 하면 목사님 좋아하는 찬양을 내 마음을 감동시켰던 찬양.
예수님 그 이름 자체가 여러분 구원입니다. 구원의 선언입니다. 그분은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직접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내 인생을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 가정을 찾아오셨고 내 현실 속으로 찾아오셔서 내 인생의 생로병사의 그 현실 속에 오신 거예요. 그 임마누엘의 약속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구약의 예수님은 오셨고 십자가에 지셨으며 부활하셨으며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분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가도 나는 괜찮다.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분이 나와 동행하시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그 대권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 그가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하나님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2025년을 이제 얼마 남지 않고 2026년을 준비하면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집시다. 강하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세상에 그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누구도 나의 힘이 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은 나의 힘이십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 하나님을 붙잡읍시다. 성탄은 한마디로 말하라면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사건이에요. 내 인생에 과부와 아니면 고아와 같이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사건, 나를 동행하기 위해서 오신 사건. 세 번째 마지막, 성탄은 우리를 예배자로 삼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6장 우리 강장로님이 여러분 읽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같이 읽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죠.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바로 왕에게 그렇게 선언한 것.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들이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내 백성을 바로 네가 내놔라. 이 저주에서 애굽에서 내보내라 라는 선언이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2장을 회복을 말하는 신라곤을 회복시켰다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존 밀턴이 썼던 신라곤 대서사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인간이 누구냐? 왜 인간이 여러분 멸망하게 됐는가? 왜 인간이 에덴에서 쫓겨났는가? 인간이 왜 불행하게 됐는가? 그 에덴은 그 행복, 그 축복, 영생을 회복하는 길이 뭐냐?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 글을 쓰는 사람들은요, 그냥 상상 속에 글을 쓰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경험한 경험을 가지고 이 글을 쓴 겁니다. 창세기를 주제로 해서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야. 구원의 목적은 예배에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예배케 하는 데 있습니다. 출애굽의 목적이 자유가 아닌 예배였다면 성탄의 목적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잃어버린 예배를 회복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예수 안에서 참된 예배 길이 열린 겁니다. 십자가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부활로 새 생명이 주어진 사건. 성령으로 우리는 다시 예배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거예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거예요. 천국 가는 길이 열려진 거예요. 잃어버린 낙원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우리 찬송가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 안에 있다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그 낙원 안에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됐다. 미래 우리는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다. 천국에 들어갑니다. 영생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안에 우리가 주 안에 있다면 우리는 잃어버린 낙원을 회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메리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을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살리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예배를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하게 하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배자로 하나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는 담대하게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됐고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우리가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 2절을 1장과 2장을 잊어버린 신낙원생들이에요. 낙원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걸 회복하는 길이 바로 예수요. 그분이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우린 참 복을 찾아주기 위해서 성탄의 완성은 예배 회복이다. 예배 회복한 자에게 낙원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2026년도는 이 낙원의 축복을 누립시다. 낙원이란 말은 기쁘단 말이야. 즐겁단 말이야. 행복하단 말이야. 여러분의 인생이 날마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키가 뭐냐? 예수란 말이야. 메리 크리스마스란 말이야. 2026년도는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대합시다. 그리고 날마다 미리가 아니라 날마다 메리 크리스마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성탄을 만난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고백. 주님 오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제 삶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겸손히 섬기며 살겠습니다. 이제 이 기쁨을 나누면서
어둠의 세상을 빛의 세상으로 밝혀가는 일에 우리 참다운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여기 우리 시간이 성령의 감동이 있고 감화가 있는 성탄의 기쁨이 가득한 이번 성탄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매일매일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감사와 감격이 우리 가슴 깊은 곳으로부터 뜨겁게 끓어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